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겨울로 가득 물들어 있는 이 하루,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걷게 해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먼저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대하심을 만나게 하셔서 이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채워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의 준비를 마치고 길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가까운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리고라는 이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곳을 완전히 해이림하는 도시로 만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여리고는 성이 뭐 지금 큰 성 여리고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한 500명? 그 정도의 성이었다고 그러고요. 어,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특히 이곳은 상인들의 통로라고 하는 상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길에 길목에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도시를 거치지 않고는 이 길을 거치지 않고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반드시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 정복을 하거나 둘 중은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귀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 성이 큰 성이 아주 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큰 성이면요 하루에 일곱 번 돌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크기가 아니고 작은 마을, 조금 좀 규모가 있는 마을 그 정도 크기인 거죠. 그 정도 크기여서 더더구나 성 안에 도시가 이루어졌고 성 밖에는 뭐 별로 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벌판이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번 돌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도는 게 성을 도는 게 우리에게 모범으로 와 있는데 이건 그게 모범이 아니고 뭐가 모범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게 모범입니다. 순종했다는 게 모범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은 딱 한 번 나와요. 이거 외에는, 그리고 이 다음에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방법 외에는 이 방법이 적용된 적이 없어요. 어떤 전쟁에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전쟁 준비 때도 그러고 앞으로도 이 전쟁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을 수행한다는데 우리는 눈을 둬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개인적으로 사유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뭘 가져가지 말라. 이 성 온전히 바쳐진단 말은 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허물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헤이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없애면서 어떤 탈취된 물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만 바쳐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어떤 전쟁에서는 개인적으로 약탈도 허용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전쟁에서는 여리고 전쟁에서는 결코 개인적인 걸 취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는 것이 모범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우리도 소리를 질러서 어디를 뭐 무너뜨리고 기도 소리 크게 하고 그것이 여기 모범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이때는 다른 때 기도를 크게 하라고 했느냐 소리를 외치라고 했느냐 주여 삼창하라고 했느냐 글쎄요. 개인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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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지만 그분 외에 또 주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한 분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부르짖어서 소리 지르는 건,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다급하고 위급할 때, 그때는 이고 평소에 심지어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바벨론에서 이제 정복돼 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이 그 도시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할 때 그 부르짖는 게 아니거든요. 번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예요. 그냥 부르라죠.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갈멜산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전쟁에 딱 한 번, 이때 한 번 이 소리 질러서 또 그리고 뭐 전체 일성을 7번 돌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 앞장서되 하지만 또 군인들이 또 거기 또 호위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전체적 무리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탕한 두 사람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럼 정탐한 두 명, 두 명은 젊은이라 그러잖아요. 젊은이다. 그러면 40이 안 된 거죠. 이 두 사람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기생 여기 라합과 서로 결혼하게 되는 한 사람이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전체적인 무리의 순종입니다. 다 이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다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한 줄 알았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26절 말씀 이 말씀이 나중에 이 여호수아 경고한 말이 경고하며 선포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맏아들을 잃고 처음 시작할 때 첫째 아들이 장자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성을 완공할 때 문을 세운다는 게 마지막 일이거든요. 성문 만든 게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증거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나중에 보면 모르든지 무시하든지. 무시하면 더 큰일이죠.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래도 우연일 거야 그냥. 그게 그 말 때문에 그러겠어. 이랬다면 더 큰 문제죠. 중요한 건 뭔가요? 말씀에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중요한 거죠. 여기도 먼저 이 선포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정복이 이 가나안 땅에 온 땅에 퍼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단 7일 만에 이렇게 성을 점령해내잖아요. 큰 피해도 없이.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한 사람 범죄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가 다 따랐어요. 딱 한 사람만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중에 악한 한 사람이 범죄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무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얕봤다가 아주 큰 코 다친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각 마을들, 작은 성들, 거기를 시비 볼 때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의 7족속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생존한 도시들이에요. 그냥 생존한 게 아니란 말이죠. 생존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을 했을지언정 뭐 전쟁 연습을 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게 하시니까 이게 이긴 건데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거 다친 겁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 아닙니다. 이 요단강 건너지 않고 저쪽이 지냈으면 좋을 뻔했다. 작은 성 하나에 벌써 실제 부딪혀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부딪혀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위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실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했던 갈렙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같은 들어가자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하는데 여호수아도 지금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을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명령을 어겼다 그러고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한 사람 가져갔어요. 아간 한 사람 가져갔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이번 한 사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지금 소문나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너희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물건과 함께 불살라 버리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럼 그 남자만요? 아니요. 그 남자의 아내, 자식들, 3, 4대가 함께 불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예품 한 벌.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시날 평지. 그게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에서 만든 명품 옷, 외투, 겉옷. 거기 여리고가 상인로다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의 진짜 명품 그 당시에 최고급 진짜 값진 옷 한 벌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래요. 어이구 어마어마한 큰 금덩어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압수수색한 거죠.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와 앞에 쏟아 이스라엘 회중 앞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간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럼 아골 골짜기가 어디 가깝겠습니까? 아골 골짜기는 예루살렘 골짜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도리어 지금 여리고 정복하고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여리고 근처겠죠. 그래서 여리고 근처 유다 광야 그쪽에 그곳을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라고 보통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물건들도 돌에 맞았어요. 사람만 돌로 친 게 아니라 사람은 돌로 쳤으면 사람은 죽었겠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처음으로 돌에 맞은 사람들이 아간이죠. 이런 아간 취급받았던 사람이 스테반 아닙니까? 또 나중에 바울이 이런 취급받죠.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다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거기서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 스스로 가지라. 거기서 나오는 것들 너희 각자 가져라. 대신 이번 전쟁 수행 방법이 뭡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전쟁 수행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그리고 할 일은 뭡니까? 할 일은 여리고처럼 해버려라. 싹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여서 도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완전히 돌려 남기장 무너뜨립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여리고와 달리 첫 정복했던 여리고와 달리 이번에는 각자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라.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각자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 전쟁 수행 방법이 뭡니까? 예, 복병입니다. 복병. 성 돌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복병. 어, 여기 성경 속에서 전쟁에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 제시하신 방법 중에 가장 많은 전쟁 승리 방법이 복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병은 우리가 뭐 모범으로 삼고 여리고성 도는 거 그런 것과 달리 우리 적용하지 않잖아요. 복병을 여기 전례를 썼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그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너희는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쳐 올라올 것이라 하는 걸로 봐서는 아이성이 좀 더 낮은 데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기꺼이 이들은 올라올 것이다. 높은 데를 할지라도 기곤만장해서 이번 거꾸로 아이성이 한 번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지리멸렬에서 흩어지는 걸 처음 경험했으니까 할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지난번 같이 똑같이 도망하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청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 베델 이쪽이 상당히 산지가 가파릅니다. 골짜기가 정말 가파른 골짜 계곡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행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몽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무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입니다. 그래도 제법 살짝 좀 넓은 그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지형을 보면 굉장히 넓은 골짜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계곡 같은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기 5천 명인데 또 앞서 3만 명을 또 보내놨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광야길 어, 그럼 유다 광야 쪽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읍 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복병이 그래도 여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그것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었나 봐요. 옛날 분들은 이전 분들은 정말 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망원경이 있지도 않았을 텐데 어, 몽골족의 사람들도 시력이 굉장히 좋다던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곳에서 멀리 있어도 그게 보였던 모양이죠.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남자가 12,000명이었다. 음, 여리고보다 더 작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았다? 그거보다는 그때에 그 전쟁에 동원된 아이뿐만 아니라 베델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산 꼭대기에 12,000명이 살았다는 건 좀 쉽지 않는 숫자인데. 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 왕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 때 내리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하는 상징인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을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이
까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에발산, 세겜에 가고자 합니다. 세겜. 그러니까 베델, 아이, 세겜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죽인 사람들이 12,000명이지 않느냐 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 말씀을 이걸 특별히 신명기 27장 모세가 한 장에 걸쳐서 이걸 명령해 놨죠. 한쪽에는 서서 축복의 말씀을, 한쪽에 서서는 저주의 말씀을 외치고 아멘하라 한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세겜까지 길을 개척하면서 정복해낸 겁니다. 점령하고 그곳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고 그리고 세겜에다가 양쪽 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했겠죠. 에발산에서는 축복하고요. 그리심산에서는 저주하셨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낭독한 말씀이 뭔 말을 이렇게 외쳤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때 다 있다고 하는데 모세가 따로 율법책으로 두루마리를 기록해 놨었죠. 하나. 그리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특별히 저주의 말, 그건 전부 다 써놨거든요. 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아멘하고 함께 했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전쟁 수행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리고 점령하고 베델 아이를 거쳐서 세겜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 길을 족장로라고 합니다. 산지길이에요. 남쪽에는 유다 산지고요. 그리고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어, 그 산지를 쭉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소백산맥을 이어서 태백산맥까지 가는 이 산지길을 점령하고 길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가 부탁한 대로 이를 가장 먼저 수행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산지길을 통해서 북쪽에도 가고요. 그리고 중간 지역에도 점령하는 사람들로 땅을 정착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졌고 거기서 또 바로 여리고 쪽이면 가나안 남부 쪽 그쪽 길도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기록될 때 우리 보고 성 돌라 외치라 그것이 모범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 하나님들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세겜에서 축복과 저주 선포하는 이것도 하나님 말씀 준행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 준행이라는 것에 우리가 눈길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대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을 받들어서 기대하심을 받들어서 우리의 걸음을 걷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